우리가 오늘 함께 영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항상 차지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가치관이요,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 마음도 있다. 그 보물이 예수님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는 비중은,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즐기는 것. 요즘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경쟁하는 것이 먹는 방송이요, 이제는 놀러가서 아니면 어느 타 지역에 가서 먹거리를 파는, 하여간 이 먹는 것과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여행,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온라인 방송에서 또 쇼핑몰에서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놀러가서 좋은 풍광도 구경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이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긴 큽니다. 그렇죠? 하루에 아침, 점심 먹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먹거리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자고. 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 좋아하는 것을, 특히 맛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큰 즐거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딘가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질 때 그것도 큰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도 큰 축복이요, 은혜요, 경사일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때로 치명적인,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던 음식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모자라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집착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평생에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무엇 때문에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임의로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이요 비극의 결말에 도달할,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닌 허용의 범위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먹거리를 신처럼 여길 때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신처럼 여기게 될 때에 그것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고 고통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동일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한 경건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거리가 풍부했는지 먹고 가서 일부러 토하고 또 먹고 맛있는 걸 계속 먹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먹고 마시되 궁극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의 한 수단이요 과정이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마시고 입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영혼과 관계돼서 내 몸을,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데 누가 탓하랴? 왜 누가 문제를 삼으랴? 그러한 아주 교만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전부 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려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뒤따라요?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 아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해초리가 왜 필요해요? 왜 꾸지람이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필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징계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건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무관심, 방치, 방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됐는데 평생 잘못이 몸에 배어지고 습관이 되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특별하신 나타나심이 없으면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면 이렇게 하면은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기 고집대로 땡깡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옳고 바르게 사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에 충실을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었는데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성향인 이 욕심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섬기는 것이지만 내용은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 서서 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순서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사람이 사는 삶의 행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유리방황하는 길이요, 가인의 길, 사망의 길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을 가는 길이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 가련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대상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유리방황하며 사는 사망의 길로 가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딱 두 부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를 하셨고 또 복을 주셨어요. 그 주신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사람이요 그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디고 있는 땅이요, 공기요, 햇빛이요, 창조한 만물들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감사하여 찬송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에 사는 겁니다. 에덴에 추방되어져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장소는 동일한 것 같지만 사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느냐,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느냐, 딱 두 부류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날 에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율법과 저주로부터의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는 아직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네 부류의 잘못된 은혜에 대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해버리죠.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 임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건 자꾸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무슨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비 가운데 화평하지 못하거나 증오심이 있거나 화목이 깨어져서 나쁜 감정에 지배받고 음행이나 방탕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은혜를 벗어나면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기근입니다. 기갈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대상은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조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자유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소유는 이거 궤변입니다. 자기 그럼 홀랑 발가벗고 살아야 무소유죠. 그렇죠? 자기가 입고 있는데 무슨 무소유예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무소유예요? 그럼 시간을 떠나야지 무소유지. 자기가 가진 은사나 볼 수 있는 모든 그 재능들도 그걸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무소유의 자유는 언어 유희입니다. 성경적 자유는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기셨고 기회를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인간관계도 주셨고 입고 먹고 마실 거 쓸 것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생각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유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입니다. 청지기적 사고, 청지기적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느냐? 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날은 누굽니까? 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천하에게 나가서 공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가 될 때 생산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나무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규칙적으로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쉼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 오염되는 것들, 유혹들, 잘못됨, 더러움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하는 거룩할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침대와 아무리 좋은 거처에서 잔다 한들 몸은 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쉼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의 쉼도 누리지만 함께 쉼을 또 누리고 한 주간에 모든 그 악한 것들, 더러워진 것들, 오염된 것들을 고백하고 해소하고 그럴 때 거룩해질 때 우리의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잡다한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워있어도 계속 그런 공상과 그러한 잡다한 욕심이 계속 사람을 지배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완전한 쉼이 예수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대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불순한 동기, 오염된 생각,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영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한 영성,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화목한 화평한 영성,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욕심에 지배받지 않고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만물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그 뜻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되고 전부가 돼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형식과 순서와 절차, 장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순서 통과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어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비교의식, 열등감, 자의식이 작용해가지고 순수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모양은 갖추는데 거룩한 동기는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완전한 성령의 사람,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귀신의 처소이거나 성령의 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도 한순간에 장사하는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고 순수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거룩은 이미 훼손되어졌고 오염되어지고 말세지 말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지만 특히 더 자기가 좋은 대로 살려는 경향이 아주 굳어지고 팽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뀌고 좋아해야 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라고 미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그러하고 사람들의 나누는 대화가 그러고 요즘엔 유치원까지도 해외에 갔다 왔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아이들 대화 가운데 주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기죽일까 봐 방학 때 해외 가는 게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여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물결이 대세가 뭐냐? 먹고 마시고 놀고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죄악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옳습니까?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 성소수자다. 그게 옳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옳은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자기가 책임을 지지만 이 성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성병을 옮기고 죄악을 만연시키는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도 죄는 죄일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개망측한 논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인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논쟁을 펼친다는 것 자체도 벌써 악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악이요 고통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쉼을 누리며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들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속 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이 세상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대세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겉으로는 환난 풍파가 있는 것 같아도 내면 세계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됨이 있고 영적으로 쓰임받는 열매 맺는 삶이요 거룩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